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지치셨나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100배 더 빨리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가 있습니다. 20단어 스크립트라고 불리는 이 도구는 이미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스크립트는 여러분의 DNA를 변화시켜 우주의 힘에 접근하고 원하는 것을 쉽게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래 설명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인생을 바꾸는 이 도구를 지금 바로 구입하세요. 이제 세션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20세기 초에 위대한 정신과학자인 토마스 트루워드의 관찰을 들어보세요. 부력의 법칙은 사물의 생각을 관조함으로써 발견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사물의 부력을 관조한 다음 왜 그렇게 되는지 지성적으로 질문함으로써 발견되었다. 초기 조선 시대에는 나무는 물에 뜨고 철은 가라앉기 때문에 배를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의 배는 철로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부력의 법칙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물체가 대체하는 액체의 질량보다 가볍다면 무엇이든 뜰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철을 가라앉게 만든 것과 같은 법칙으로 철을 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예시를 염두에 두고 이 장의 내용을 듣고 적용하면서 자신이 의도한 모든 것과 연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즉,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의도의 엄청난 잠재력과 힘을 활용하기 시작하면 의도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도하고 표현할 수 없다는 불가능을 생각하고 있다면 의도에 접근하고 의도와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없는 것을 생각한다면 공동 창조의 법칙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아직 잠들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깨어남의 힘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비결은 내면의 세계가 의도의 힘과 조화를 이루도록 자신을 재정비하려는 의지와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현대의 혁신은 누군가가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숙고하여 만들어낸 것이며, 이 장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창조는 바로 그 숙고에 의한 것입니다. 정신과 관계를 맺고 이 창조적 원리의 힘에 접근하는 방법은 자신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조건에 둘러싸인 자신을 끊임없이 관조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무한한 최고의 힘이 있다는 생각을 떠올려보세요. 이 힘은 모든 것을 형상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에 의존하여 그것이 발현되는 형태와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당신은 이러한 유형의 개인적인 의도를 실천하는 한 연결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의도와의 관계를 구축합니다. 의도의 정신에 들어가면 삶에서 창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동일한 생명력을 생성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모든 것의 정신, 즉 그것이 형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자질은 일반적인 원리로서 사실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것을 활성화하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의 힘은 단순히 연결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을 표현하는 감정에 관한 의도의 정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영적 증가의 법칙이 내 삶의 일부라는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기대감으로 볼 수 있는 상상의 능력을 통해 그것을 보았고, 오랜 세월 동안 영적 스승들이 들려준 목소리에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나 있고 삶을 표현하고 싶어 하고 행동하는 순수한 사랑이며 신뢰하고 있으며, 그거 알아? 당신은 바로 당신이지만 당신은 당신을 통해 그리고 당신을 위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영을 즐겁게 신뢰하는 당신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삶, 사랑, 아름다움, 선함의 에너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적인 의도의 원리와 조화를 이루는 모든 행동은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의도의 힘을 표현합니다. 7가지 얼굴을 적용하여 의도와 연결하세요. 평생을 인간 개발 사업에 종사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입니다. 이 글을 기록하면서 제 대답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되고,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당신은 원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에 대한 답은 내가 창조하거나 함께 창조하려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 나와 있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모든 창조를 책임지는 의도의 힘과 조화를 이루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모든 창조를 책임지는 의도의 힘과 조화를 이루면 원하는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깨에서 자아의 짐을 내려놓고 의도와 다시 연결하세요. 자아를 내려놓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의도의 힘이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통해 작동하는 것을 즉시 삶의 일부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7가지 얼굴을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첫째,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창의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목적을 신뢰하고 일상적인 생각과 활동에서 강한 의지의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의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의도를 구체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도를 구체화하는 한 가지 방법은 말 그대로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우이에 있는 제 글쓰기 공간에 제 의도를 적고 매일 글을 쓰면서 그중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나의 의도는 나의 모든 활동이 영을 지향하는 것이다. 나의 의도는 나의 글과 이 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의 사랑을 사랑하고 발산하는 것이다. 나의 의도는 나를 통해 들어오는 것을 신뢰하고 판단 없이 영의 매개체가 되는 것이다. 나의 의도는 나의 근원을 영으로 인정하고 자아에서 분리하는 것이다. 나의 의도는 최고의 창조력인 의도의 정신과 더 조화를 이루도록 집단 의식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의도를 현세에서 실현하려면 고대 베데서 처음 제안한 자파라는 기술을 연습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자파 명상은 하나님의 이름 소리를 반복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구하면서 신의 이름을 반복하면 욕망을 발현할 수 있는 창조적 에너지가 생성되고 욕망은 내 안에 있는 우주적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창의적인 의도를 표현하는 표현으로서 재패에 대한 생각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은 헤이하우스에서 틈새로 들어가기, 명상을 통한 신과의 의식적 접촉이라는 CD와 함께 전체 책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으니 꼭 읽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명상과 좌파 수행이 의도의 힘으로 자신을 재정립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 힘은 창조력이며 의도의 힘과 협력하려면 자신만의 독특한 창의성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명상과 명상은 이를 위한 확실한 최고의 창의력의 근본적인 속성은 바로 친절입니다. 나타나는 모든 것은 번성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창조한 것이 번성하고 번식하기를 원하려면 친절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창조된 모든 것은 그것을 창조한 바로 그 힘에 의해 파괴될 것입니다. 의도와 다시 연결하려면 그 의도와 동일한 친절의 주파수에 있어야 합니다. 즐거운 선함 속에서 살기 위해 노력하세요. 그것은 슬픔이나 악의보다 훨씬 더 높은 에너지이며 당신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베풀음을 통해서입니다. 타인을 향한 친절한 행동을 통해 우리의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세로토닌 수치도 증가합니다. 친절을 베푼다는 생각은 특히 무력한 사람, 노인,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인 등을 대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전함의 일부입니다. 그들도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모두는 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들의 목적과 의도는 여러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친절의 마음을 사방에 비의 존재, 꽃의 색깔, 심지어 나무가 기증한 종이를 손에 쥐고 감사의 무건 기도를 함으로써 지구에 대한 친절을 실천하세요. 우주는 여러분이 외부로 발산하기로 선택한 것에 맞춰 반응합니다. 목소리와 마음으로 친절하게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하면 우주의 응답은 나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입니다. 이를 끌어당기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의도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생명과 협력하는 정신이며 이 친절의 정신은 당신이 의도와 다시 연결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배워야 할 정신입니다. 제 딸 서머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을 글로 남겼습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유료 도로를 빠져나오던 중 지갑을 뒤적거리며 요금소에 다가갔어요. 한 여성이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제 앞에 있던 차가 통행료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혼자 여행 중이라고 말하며 그 남자가 제 부스에 오는 다음 사람에게 밝은 하루를 보내라고 전해달라고 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작은 친절에 저는 더 밝은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할 사람에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하루를 더 밝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낸 통행료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지만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켄터키 대학교에 다니는 그녀는 매일 등굣길에 유료 도로를 빠져나갈 때 뒤에 오는 사람의 통행료를 대신 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진심의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농담하는 것 같지만 말씀하신 대로 50센트밖에 안 되잖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제 통행료를 지불한 사람이 자신의 친절이 켄터키까지 전해질 것이라고 상상이라도 했을까 하는 룸메이트와 앞으로 2주 동안 나눠 먹을 음식으로 카트를 가득 채운 채로 친절을 베풀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 뒤에 앉은 여성은 까다로운 유아를 데리고 있었고 저만큼 카트에 물건을 많이 담지 못했습니다. 저는 먼저 가시는 게 어때요? 당신은 나만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 여성은 제가 팔 다리가 하나 더 도단한 것처럼 쳐다보더군요. 그녀는 정말 고마워요. 주변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저희는 버지니아에서 이곳으로 이사 왔는데 이곳이 새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 곳인지 의문이 들어 다시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가족에게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더라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오늘까지 징조가 보이지 않으면 버지니아로 돌아가자고 요구할 거라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었죠. 당신이 제 계시입니다. 그녀는 가게를 나가면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제 작은 행동이 한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계산원이 저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알아요? 방금 제 하루를 즐겁게 해주셨어요. 저는 제 친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며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사다가 동료들이 도넛을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구간에서 함께 일하는 네 사람은 축사 길 건너편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차는 없지만 자전거를 공유하죠. 저는 도넛이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고마워하는 표정을 보니 이루 말할 수 없이 뿌듯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오래 일하지 않았는데 그 12개의 작은 도넛이 조금이나마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의 작은 친절이 큰 힘이 된 거죠. 일주일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배려하고 한 팀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도로 연결하는 세 번째 방법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장의 본질적인 주제 그리고 실제로 이 프로그램 전체의 주제를 고려할 때 여러분은 애초에 여러분이 이곳에 있게 해준 에너지처럼 되는 법을 배워야 하며 따라서 사랑의 상태에 있는 것은 의도와 다시 연결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사랑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경쟁이 아닌 육체적인 형태로 바로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영적인 차원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사랑의 표현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사실이라면 모든 생명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탄생시킨 의지의 힘이 다른 모든 생명체와 협력하여 성장과 생존을 보장한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심장이 뛰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동일한 생명력과 보이지 않는 지능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힘입니다. 제가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애정이나 감정으로 정의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호감을 주려는 감정도 아닙니다. 의도의 힘, 모든 창조의 원인이 되는 바로 그 에너지인 사랑을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형태가 없는 신성한 의도를 구체적인 표현으로 옮기는 영적 진동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창조하고 물질을 변화시키며 만물의 생기를 불어넣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주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에게 있으며 바로 신이 네 번째 방법은 아름다움이 되는 것입니다. 에밀리 디킨스는 아름다움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여러분이 신성한 본성을 깨우치면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에서 아름다움에 감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아름다움의 표현으로 인식하는 존재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창조하지 않을 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한 것은 당신이 사랑과 아름다움의 표현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의도의 힘에서 나오는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에 대한 감상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루마이는 그녀의 아름다운 책 내 마음을 불태우다에서 시댁 식구들이 집안에서 필요 이상으로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해서 싫어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소문을 많이 들었던 근처에 사는 선생님을 찾아가 식구들을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내를 사랑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절대 안 돼요. 그들은 집안에서 너무 많은 공간을 차지해서 왠지 항상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닭이 있느냐고 묻자 네,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닭을 모두 집 안에 넣으세요. 그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한후 선생님께 돌아왔습니다. 선생님은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라고 물었고 그는 아니요, 더 나빠졌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양이 있습니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그럼 양들을 모두 집 안으로 데려오세요. 그는 그렇게 하고 선생님께 돌아왔습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아니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라고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개를 키우시나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여러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개들을 모두 집으로 데려가세요 라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마침내 그 남자는 스승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하러 왔는데 오히려 제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승은 이제 닭, 양, 개를 모두 내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집에 가서 모든 동물들을 비웠어요. 공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는 스승에게 돌아가 고맙습니다.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방법으로는 항상 넓게 생각하세요. 다음에 꽃으로 가득한 정원을 볼 때 살아있는 꽃을 보고 죽었다고 생각하는 꽃과 비교해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마르고 죽은 꽃은 더 이상 자라지 않지만 살아있는 꽃은 실제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존재하게 하고 모든 생명을 시작하게 한 우주의 근원적인 힘은 항상 끊임없이 성장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7가지 의도의 모든 얼굴과 마찬가지로 그 보편성으로 인해 그것은 당신과 공통된 본성을 가져야 합니다. 지적, 정서적, 영적으로 확장되고 성장하는 상태에 있으면 우주적 마음과 자신을 동일시 의도는 무한히 풍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보편적인 정신의 세계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의도와 연결되는 것을 생각할 때 부족 의식을 반영하는 어떤 태도도 당신을 방해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아두세요.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은 의도의 속성과 자신의 속성을 일치시켜 자신의 삶에서 그 힘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의 사고방식으로 전환하면 무한한 의도의 공급에서 비롯된 자신은 무한하다는 생각을 반복해서 되풀이하게 됩니다. 이 이미지가 굳어지면 확고한 의지의 태도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가능성은 없습니다. 에머슨의 말처럼 모든 행동의 조상은 생각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충만과 과잉에 대한 생각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되면 부족에 대한 생각과 조화를 이루며 여러분과 함께 일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창조적인 힘이 여러분의 생각과 조화를 이루며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삶에서 풍요로움을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의도가 당신과 동의하고 최소한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영적 세계의 풍요의 속성과 완전히 연결되어 이 세상에 온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위탁 가정에서 자라면서 가난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저는 고아원에서 가장 부유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항상 제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그런 상상을 했고 결과적으로 그 상상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음료수 병을 줍고 눈을 치우고 식료품 봉투를 들고 잔디를 깎고 사람들의 석탄 보일러에서 재를 치우고 마당을 청소하고 울타리를 칠하고 아이를 돌보고 신문을 배달하는 등의 일을 했죠. 그리고 항상 풍요의 우주적 힘이 저와 함께 일하며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병이나 식료품을 차까지 옮기는데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들의 도움도 제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 풍요로움의 정신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여전히 음료수 병을 줍고 눈을 치우고 할머니들을 위해 식료품을 나르고 있습니다. 제 비전은 변하지 않았어요. 경쟁의 장이 넓어지긴 했지만 무한히 생각하고 의도와 조율된 상태에 있을 때 의도가 제공하는 인도에 열린 마음을 갖고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감사하고 경이로운 상태에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저는 길에서 동전을 볼 때마다 걸음을 멈추고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큰 소리로 하나님, 제 삶에 계속 흘러들어오는 이 풍요의 상징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왜 단돈 1페니만 주시나요?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하거든요. 글을 쓰는 날인 오늘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상상의 상념 속에서 이미 상상했던 것을 글로 완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글의 흐름과 의향서가 도착하여 풍요로움을 나타내며 특정 책을 읽거나 독특한 사람과 이야기하도록 촉구하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풍요로운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고 제가 들어야 할 내용만 귀에 울립니다. 물 한 잔을 마시려고 일어나다가 20년 동안 책장에 꽂혀 있던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책을 집어 들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책을 펼치자 다시 한번 영의 뜻에 따라 내가 책과 조화를 이루는 한 나를 돕고 인도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800년 전 루미의 시구 교활함을 팔고 경이로움과 다시 연결되는 7번째 방법은 수용적 자세입니다. 우주의 마음은 자신과의 진정한 관계를 인식하는 모든 사람에게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에 대해 어떤 개념을 떠올리든 그것을 재현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자신과 조화를 이루고 경건한 관계를 유지하는 모든 사람을 수용합니다. 문제는 의도의 힘에 대한 당신의 수용성 중 하나가 됩니다. 연결 상태를 유지하면이 힘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주적 마음과 분리된 것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아의 믿음으로 혼자서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 영원히 단절된 상태로 남을 것입니다. 우주적 마음의 본질은 평화롭습니다. 그것은 강제나 폭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시간과 리듬에 따라 작동하여 모든 것이 조금씩 발산되도록 합니다. 그것은 시간 밖에 있고 항상 영원한 지금에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작은 토마토 화분을 서둘러 꽃을 피워보세요. 우주의 정신은 평화롭게 작동하고 있으며 그것을 서두르거나 새로운 생명을 만개시키려는 시도는 전체 과정을 선배 파트너가 내 삶을 관리하도록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창조한 동일한 힘의 인도와 도움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내 자아를 제쳐두고 이 지혜가 스스로 평화로운 속도로 움직이도록 신뢰합니다. 나는 그것에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창조적 의도의 장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자신의 근원과 다시 연결하기 위해 생각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명상을 하면 신과 의식적으로 접촉하는 내면의 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명상을 연습합니다. 평화롭고 침착하며 수용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근원의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과 이 전체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근원 정신의 본질을 활용하고 창조적인 의도의 힘의 속성을 모방하며 창의성, 선함, 사랑, 아름다움, 확장, 풍요, 평화로운 수용성 등 보편적인 마음과 일치하는 원하는 것을 삶에서 위한 단계를 마치겠습니다만 상상할 수 없는 세계로 도약하기 전에 마음이 형성되기 전에 마음속에 있던 의도의 힘을
다시 살아 숨쉬기 위해 노력하면서 도전하고 제거해야 할 모든 자의적 장애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현 게임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준비가 되셨다면 설명에 있는 링크로 이동하여 지금 바로 나만의 스크립트를 다운로드하여 우주의 힘을 활용하고 꿈을 쉽게 발현하세요. 여러분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기 위해 여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저 자신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존재인지요. 이것이 바로 생제르맹이 저에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15분 동안 나라는 존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라고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발현에 대한 생각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습관이 존재하도록 허용하지 않아야만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은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뿌리 뽑고 버려야 할 습관이나 창조물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말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듣고 계신가요? 학생의 진정한 활동은 오직 자신의 세계를 완전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에서 불완전함을 보는 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로라에서 총기를 난사한 사람, 오사마 빈 라덴, 아돌프 히틀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과 비판과 정죄를 하든 그토록 오랫동안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싶었지만 그 일에 연루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나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17-4세 아버지의 무덤에 갔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불가능한 우연의 연속에 의해 어린 세 자녀를 버린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증오, 분노와 괴로움으로 가득 찬 채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저는 막내였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났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는데 8월 30일 19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의 무덤에 갔고 렌터카로 돌아오는 길에 무언가가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멜빈 라일 다이어 1914에서 1964년이라고 적힌 명판을 바라보고 서 있었는데 무언가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실제로 이에 관한 영화 나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저는 아버지에게 이 순간부터 나는 당신에게 사랑을 보낸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당신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넌 네 삶의 조건에서 네가 할 줄 아는 일을 한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용서란 제비꽃이 밟고 지나간 발뒤꿈치에 남기는 향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제게 가장 큰 스승은 누구였나요? 제 인생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술을 끊고 운동을 시작했고 글쓰기도 달라졌어요. 뉴욕으로 돌아갔어요. 뉴욕의 세인트 존스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었죠. 2주 동안 플로리다 주 포트 로더데일로 가서 스핀드리프트 모텔에 체크인하고 14일 만에 당신의 잘못된 영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후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식단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분노가 사라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삶에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줄 요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제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방법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원하는 것을 실현하지 못하며 그것은 결핍의 자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삶을 안내할 천사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자신을 알아볼 때만 여러분을 위해 존재할 것이며 증오, 분노, 판단, 비난, 괴로움, 두려움, 불안,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여러분 안에 있는 자신을 알아보고 여러분을 사랑이 되어야 하며 지구상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완전한 신성한 사랑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자아 실현이며 이를 삶으로 가져오는 원칙은 성취된 것의 마지막 5장에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즉 상상력의 선물입니다. 상상력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어떤 생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순간에 대해 땅은 하늘로 가득하고 모든 숲풀은 하나님과 함께 불타고 정말 아는 사람은 샌들을 벗고 다른 사람들은 둘러앉아 블랙베리를 따고 있다는 매우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따라서 상상력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며 그 안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상상력이 지식보다 위대하다고 말하며 자녀가 훌륭한 상상력을 갖기를 원한다면 동화를 읽어주세요. 자녀가 더 똑똑해지길 원한다면 동화를 더 많이 읽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염두에 두고 어린이를 위한 끝까지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상 속에서 무엇을 상상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이미 자신의 현실인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제가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편지를 보내주고 이 병에 대한 정보와 불치병이라는 정보를 보내주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이 멋진 선물을 주었는데 아이패드라고 하는데 그 안에 삭제라는 멋진 기능이 있고 휴지통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정말 멋진 기능입니다. 저는 언제든 그런 버튼이 있어서 누군가 정보를 가져올 때마다 휴지통 버튼을 누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원칙은 소원 성취의 느낌을 취하는 원칙입니다. 몸 안에서 무언가를 느낄 때마다 잠재의식의 지시를 내리고 잠재의식은 당신이 평생을 활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잠재의식을 다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자, 오늘 밤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밤과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매일 밤 잠들기 전 마지막 5분 동안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할 즉 잠들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하루의 마지막 5분 동안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일과 잘 풀리지 않은 일, 기분이 얼마나 끔찍한지, 누가 나를 학대했는지, 누가 나에게 못되게 굴었는지,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런 종류의 일을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고 있다면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잠재의식을 프로그래밍하여 깨어날 때 이제 당신은 잠재의식 속에서 앞으로 8시간 동안 절인 다음 깨어날 때 우리 모두가 기원하는 보편적 잠재의식, 하나님의 마음에 다시 합류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신성한 마음, 영혼, 영이라고 부르는 그 한 가지를 개별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도가 어떻게 프로그래밍할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욥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꿈에서 밤의 환상에서 사람들이 침대에서 잠을 잘 때 깊은 잠이 내리면 그때 그는 사람들의 귀를 열고 그들의 가르침을 봉인하신다. 욥 33장 15절부터 16절. 여러분이 침대에서 자고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의 귀를 열고 가르침을 임봉하십니다. 깊은 잠에 빠지려고 할 때 잠재의식 속에 무엇을 넣느냐는 잠들기 전 마지막 3분, 4분, 5분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라는 존재에 대해 여러분이 상상한 모든 것을 상상 속에 넣을 수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만족스럽다, 나는 평화롭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번영한다, 나는 풍요롭다. 눈을 감고 이 명상을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3가지 마법의 단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밤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길 바랍니다. 나는 내가 순수한 영혼이며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신뢰와 고요함, 안전의 장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속한 우주적 마음, 즉 신이며 내가 신에게 물으면 신은 나에게 응답합니다. 이 우주의 마음은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으며 지금도 그 답은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위해 싸울 필요도 없고 걱정하거나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답은 저절로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제 문제를 하나님의 위대한 마음에 맡깁니다. 필요할 때 올바른 답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며 문제를 놓아줍니다. 위대한 매력의 법칙을 통해 내 일과 성취에 필요한 삶의 모든 것이 나에게 올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으며 믿음의 힘으로 내 믿음이 그것을 실현할 것이라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꽃, 나무, 시냇물, 초원 등 내 주변 모든 곳에서 신성한 지성의 손길을 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지성이 나와 내 주변에 있으며 나의 가장 작은 필요를 위해 그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이 순수한 정신의 표현이며 그 정신은 완전함으로 내 몸도 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우주와
나 자신의 힘과 경이로움을 끊임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삶을 즐깁니다. 나는 자신감이 있고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내 앞을 가로지르더라도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 주변에 지금 나를 섬기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장애물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교훈입니다. 이것을 내면에서 알아두세요. 허먼 멜빌이 모비딕을 집필할 때 그는 고래를 찾아 떠난 사람에 대해 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더 높은 자아를 찾으려는 아합이라는 사람에 대해 쓰고 있었습니다. 이 무서운 바다가 푸른 지구를 둘러싸고 있듯이 인간의 영혼 속에는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하지만 반쪽짜리 인생의 모든 공포로 둘러싸인 외딴 섬 타히티가 있다고 말했죠. 인생의 모든 순간, 오늘 이곳을 떠날 때 여러분에게는 신의 주인이 될지 아니면 자아의 인질이 될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소셜미디어의 좋은 지인이 말했듯이 매력의 법칙, 돈, 모든 것이 그것과 관련이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노력을 기울이고 부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있는 곳에 도달했는지 배우고 노력을 바탕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이쯤에서 차인표의 또 다른 모습을 보셨나요? 놓치지 마세요.